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0편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아멘.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6개월 동안 자리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로 6개월을 살고 있었습니다. 한번 되돌아보면서 우리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하고 또 남은 6개월 우리에게 어떤 은혜로 함께 해주실지 기대하면서 함께 서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잊어버려요. 그렇죠? 잊어버리고 망각하는 어떤 그런 습관이 있어요. 어떤 분은 이런 게 목표예요. 교회에서 집에 갈 때 한 번에 가는 것, 이게 목표예요. 가다가 핸드폰 놓고 왔어. 또 와가지고 되돌아 가지고 가고, 한참 가다 보니까 모자를 놓고 왔어. 또 왔다 가고, 한 번에 집에를 못 가세요. 왔다 갔다 몇 번 해야 집에 가시는 그런 분이 계셔요.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은요, 이런 에피소드를 저한테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백화점에 쇼핑하려고 아침에 차를 가지고 백화점에 갔어요. 백화점을 갔는데 한참 뭐 이것저것 사다가 거기서 친구를 만난 거예요.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가지고 그 친구를 만나가지고 한참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 가까운 데서 점심 먹자. 점심을 먹었어요. 점심 먹고 난 다음에는 이런저런 얘기꽃이 피어갖고, 야, 커피숍 가서 커피까지 마시자. 커피 마시고 난 다음에 그냥 뚫레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백화점에서 전화가 왔어요. 차 가지고 가세요. 백화점에서 전화가 왔어요. 자기가 쇼핑하려고 차 가지고 백화점에 간 건 까마득하게 잃어버리고 그냥 뚫레 집으로 왔다는 거죠. 이런 거야. 뭐 주차비 좀 더 내면 되는 거고 또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나 길이 많은 거죠. 그런데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건 잊어버리면요,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을 잊어버리고 나면 그건 오래 가요. 저희가 결혼하고 난 다음에 금방 아이를 못 가졌어요. 한참 만에 몇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지수를 가졌어요. 뭐 지수를 가지고 난 다음에 아이를 가졌다는 어떤 기쁨도 잠시 입덧이 시작된 거예요. 입덧이 시작됐는데 그때가 한 2월쯤 됐을 거예요. 그런데 복숭아가 먹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2월에 복숭아를 어디서 구합니까? 다른 사과나 이런 것은 저장을 할 수 있는데 복숭아는 저장도 안 되는 과일이잖아요. 복숭아를 구할 데가 없는 거예요. 이리저리 찾아보다가 그냥 못 찾고는 저녁에 집에 갈 때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거예요. 아침에 복숭아 먹고 싶다, 이 말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거예요. 집에 들어가자마자 아내는 제가 복숭아를 사들고 오기를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복숭아. 근데 깜빡 잊어버리고 들어간 거예요. 2월에 복숭아를 어디서 구하냐. 그리고는 그냥 넘어가 버렸어요, 저는요. 그리고는 또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지수가 지금 26살이거든요. 26년 동안 복숭아가 나오는 철만 되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복숭아가 그렇게 먹고 싶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통조림이라도 사갖고 들어갔어야 하는데 잊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꼭 기억해야 되는, 마음속에 담아둬야 되는 것이 있는 거죠. 지금 와서 이렇게 보면요, 부모님의 기일, 이건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단지 기일이기 때문에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고 이렇게 삶을 살다 보니까 뭐가 마음속에 이렇게 남냐 하면 이 부모님이라는 존재가 우리에게 어떤 존재였는지가 하나하나 이렇게 남는 거예요. 그 부모님의 사랑, 그 부모님의 희생, 그게 있었기 때문에 우리라는 삶이 여기에 이렇게 세워지는구나. 같이 있을 때는 몰랐어요.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의 길, 그 존재에 대한 것을 잊으면 안 돼요. 잘 기억하고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세워가야 될 소중한 것들이죠. 결혼기념일, 그것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뭐 어떤 이벤트를 하고 뭐 결혼해서 지금까지 살아줬으니 고맙다, 이런 의미에서의 어떤 결혼기념일이 아니라 가정이 세워지게 된 거잖아요. 가정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하고 귀합니까? 그 가정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여기에 이렇게 있게 되는 것이고, 또 그 자녀의 입장에서는 부모님이 거기에 있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가정이라는 이 소중한 것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결혼기념일, 하나의 이벤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우리의 가정의 소중함을 이렇게 한번 세워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는 거죠. 잊어도 괜찮은 것이 있고 잊으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잊으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신앙에 관계된 것들이에요. 신앙은요, 우리가 잊기 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 그렇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안 돼요. 주변에 있는 어떤 요소인 것 같다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분주하게 바쁘게 막 살다 보면요,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의미를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재정의 문제가 떡 닥쳤어요. 그러면요, 그걸 해결하려고 동분서주 하면서 다니다 보면 신앙은 이렇게 주변으로 밀려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업의 문제, 관계의 문제가 이렇게 대두되고 나면요,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 문제의 어떤 실마리를 찾기 위해서 막 이리저리 동분서주 하다 보면 신앙은 주변으로 이렇게 밀려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신앙은요, 잊어도 괜찮은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신앙 속에서 어쩌면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신앙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손의 도움을 우리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있는 이유는요, 이런 이유 때문에 잊어버리는 거죠. 더 중요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떡 자리 잡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더 큰 일이다 생각되는 이것 때문에 우리는 소중하고 귀한 이런 부분들을 주변으로 이렇게 밀어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기억하고 살아갑니까?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살지 않습니까? 한 주 내에 잃어버리고 살다가 토요일이 되어서야 내일 주일이네, 교회 가야 되겠네 생각하죠. 심지어는요, 우리가 예배하면서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잊어버리기 쉬워요. 별로 안 소중한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있는 신앙인 거죠. 어쩌면 맥주감사주일이라는 이 주일이 우리에게 이렇게 세워진 이유도 이런 이유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잘 잊어버리니까. 한번 맥주감사주일이라는 이 주일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정해 놓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생각하게 하는 거죠. 6개월 살았냐? 그럼 멈추어 서라. 멈추어 서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막 살아가는 게 아니라 맥주감사주일이라는 이 주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멈추어 서는 거죠. 여기 성찬식도 하고 또 이렇게 예배하면서 멈추어 서는 거죠. 이스라엘은요, 얼마만큼 멈추어 섰냐 하면요, 일주일 동안 멈추어 섰어요. 일주일 동안 아무 일도 하면 안 돼요. 일주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예배하고 또 중간에는 앞에서 서기관들이 읽어주는 어떤 율법의 낭독, 그것을 들으면서 한번 이렇게 되돌아보는 거예요. 훅 지나가면 은혜인 줄 모르고 지나갔던 일들이 일주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머물고 서서 보니까는요, 그게 은혜였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손길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셨구나 알게 되는 거죠. 내가 그때 좌절하고 절망하여 있을 그때에 말씀으로 이렇게 나를 찾아와 주셨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삶의 6개월을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의 손길로 우리의 삶을 만지시고 어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우리를 이끌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오늘 시편 30편을 읽었는데요, 시편 30편이 바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인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경험을 하고 나서 이렇게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4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되돌아보니까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시편 30편은요. 어떤 어려움을 겪고 이 찬송과 이 고백을 했는지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짐작은 할 수 있어요. 어떤 짐작인가 하면요. 2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그러니까요. 다윗이 어떤 병에 걸렸나 봐요. 어떤 병에 걸려가지고 어떤 심각한 어떤 상황까지 갔는데 하나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고침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나아간 거예요. 이게 쉽지 않았다라는 것을 3절에서 알 수 있어요.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내 영혼을 수월에서 이끌어내요. 수월이 뭡니까? 수월은요, 지옥을 말해요. 그러니까요, 다윗이 얼마만큼 고통스럽고 얼마만큼 힘들었는지 지옥에 내려가는 것과 같은 어떤 그런 고통이었다는 거죠. 다윗은 이렇게 생각해요.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이래 말하는 걸로 봐서요. 다윗은 이래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내가 이 질병에서 회복 못할 수도 있겠다. 이제 나의 삶은 여기서 이제 다시 회복 못하고 죽을 수도 있겠다. 이래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요. 그 질병에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죽음의 문턱에서 그를 다시 이끌어내서 다시 살게 해 주셨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요. 이걸 깨달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우리가 평안할 때 감사할 수 있는가?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많은 것을 소유하고 가졌을 때 감사할 수 있는가? 여러분 뭔가를 가졌을 때 감사해요? 그렇지 않아요. 뭔가 풍성하게 풍요롭게 뭔가 잘 되고 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감사는 그때 생기는 게 아니에요. 감사는 언제 생기느냐 하면요. 이게 은혜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무리 우리가 어떤 평안함을 누리고 풍요로움을 누리고 잘 살게 돼도요. 이게 은혜라는 것을 모르면요. 감사 못해요. 그런데 다윗이 이걸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건강했을 때는 건강이 얼마만큼 소중한 것인지 몰랐는데 질병에 걸려가지고 어떤 죽을 위기까지 가고 나니까 자기가 건강하게 살아가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풍요로웠을 때는 그것이 은혜인지 알지 못했는데 그것을 잃어버릴 위기에 직면하고 보니까 이것을 지켜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말해요.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하고 되살려 보면 이게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코로나가 창궐했던 시절을 기억하십니까? 그때는요 여름에도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 됐었어요. 얼마나 답답하고 덥고 힘들었는지요. 막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거 마스크 언제 벗냐? 좀 마스크 벗고 속 시원하게 좀 다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었어요. 사람들을 만나도요 악수도 못했어요. 같이 밥도 못 먹었어요. 우리는 언제 밥 먹냐 같이? 이런 답답함을 가지고 썼던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는 코로나가 이렇게 좀 수그러들고 우리 마스크 벗고 다니면서 아이고 이제 숨 쉬며 좀 살 것 같다 이러면서 이 회복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갔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어떠십니까? 마스크 안 쓰고 이렇게 자유롭게 다니는 것에 감사합니까? 같이 밥 먹고 같이 식사하고 같이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까?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감사할 수 있게 되냐 하면요. 이렇게 평안하고 아무 일도 없이 지나게 되는 것에 우리는 감사하지 못해요. 언제 감사하게 되냐 하면 이게 은혜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비록 감사하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손길에 어떤 축복이었구나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때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주의 성도들아 라고 말하는 이 대상은 그냥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죠.
주의 성도들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아.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울타리 안에서 거하는 자들아. 이런 말이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막아주세요. 그리고 그 날개 아래서 밖에서 오는 모든 위험, 어려움, 그것 다 그 날개로 막아주시는 거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다윗이 주의 성도들아 이렇게 부르는 이유가 뭐예요? 그 아래서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은혜를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그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목청 높여서 부르는 거예요. 주의 성도들아,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고 감사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면 감사하게 되죠. 기억하면, 떠올리면 감사하게 돼요.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이렇게 떠올리면 하나님만 떠올려져요? 아니, 우리 부모님을 한번 생각해 보죠. 부모님을 이렇게 떠올리면 여러분, 부모님 얼굴만 떠올라요? 그렇지 않아요. 그분이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이 떠올라요. 우리가 아플 때 그 머리맡을 지키면서 밤을 지새면서 같이 지냈던 그 사랑이 이렇게 떠올라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새벽밥 지어서 우리를 학교 보냈던 그 사랑이 떠올라요. 이마에 구슬땀을 흘리면서 땅을 파고 농사를 지으면서 우리를 키워내셨던 그 사랑이 이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단지 그 부모님의 얼굴만 이렇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와 사랑을 함께 이렇게 떠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거룩함,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은 단지 하나님을 이렇게 떠올리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어떤 것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이렇게 떠올려 보라는 거죠. 우리는 다 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한번 다시 한번 이렇게 떠올려 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새삼스럽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아, 이것도 은혜였는데 몰랐구나. 이것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손잡고 내 손에 붙잡고 있는 것이었는데 내가 그것을 알지를 못했구나. 내 속에 해보니까 내가 이런 건강을 가지고 이렇게 사회적으로 어떤 자리매김을 하면서 살아가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내가 그것을 몰랐구나. 그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요, 창조주로 떠올리면요, 우리가 호흡하고 있는 이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요, 우리를 구원자로 생각하면요, 오늘 성찬식 하면서 우리가 느꼈듯이,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구원자로 생각하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우리의 목자로 떠올리면요, 하나님께서 어떤 베품과 어떤 관용으로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지 그 은혜를 우리가 다시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다윗은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감사절이 되었어야 비로소 이 은혜를 좀 떠올리면서 감사하면서 나아가는 거지 우리는 잘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을 생각하면요, 우리가 얼마만큼 우리의 이 삶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삶이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예표하는 거죠. 애굽에서 나온 것은요,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우리를 선택해서 부르신 것이고요. 홍해를 지난 것은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 세례를 베풀어 주신 것이고요. 광야 40년을 지나는 것은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거고요.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의 삶을 끝내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광야 이 40년은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냥 보낸 삶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광야 40년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광야의 삶이 어떻습니까? 힘겹고 어려워요.
광야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결핍이 있는 곳이에요. 없어요, 뭐가. 부족해요. 물도 없고요. 양식도 충분하지 않고요. 길도 안 보이고요. 결핍이 있는 곳이에요. 광야의 삶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요. 결핍의 장소예요. 뭐가 없어요. 뭐가 부족해요. 우리 모든 사람들의 인생의 공통점이에요. 이재용 회장이 그랬대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야 이거 어떡하냐 그랬대요. 여러분 그분이 할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똑같은 생각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풍요롭고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도요. 이래 보면 이것도 부족하고요. 이래 보면 저것도 결핍이고요. 저래 보면 이거는 더 채워져야 되고요. 그렇다는 거예요. 광야는 결핍의 장소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을 보면서 또 하나 깨닫게 되는 것이 있어요. 결핍의 장소이지만 또 어떤 장소인가 하면요. 은혜의 공급이 있는 장소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거기서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홍해가 앞에 딱 가로막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홍해를 그냥 갈라버리시는 거예요. 마른 땅으로 지나게 해 주시는 거예요. 광야로 나갔는데 당장 먹을 양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매일 만나를 내려서 그들로 하여금 먹게 해 주십니다. 갑자기 아말렉이 침공해 옵니다. 그 당시에 아말렉은요. 이집트보다도 더 용맹스러운 잔인하고 전투력이 있는 그런 나라예요. 그런데 아말렉이 이스라엘이 나왔다는 얘기를 듣고서는 그들이 가진 모든 것들을 약탈하려고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아말렉을 이기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은혜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셨는지가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결핍만 있습니까? 공급이 있어요. 위험만 있습니까? 보호하심이 있어요. 여러분 길이 안 보이는 절망만 있습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앞장서서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이 있는 장소예요. 광야는 분명히 결핍의 장소이지만 또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이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더 놀라운 사실을 하나를 발견하게 돼요. 출애굽기 15장을 읽으면요. 출애굽기 15장이 어떤 장입니까?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께 노래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그 말에 탄 자들을 다 물에 빠뜨리시고 우리를 그 속에서 구원해 내셨도다. 소고치며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5장이요. 이 찬양의 장으로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15장 24절. 그 불과 찬양 읽고 난 그 바로 몇 절 뒤에요. 몇 절 뒤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시리까? 3일 뒤에. 그러니까 온전히 3일 풀로 다 쳐도 72시간.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그들을 이끌어내시고 홍해를 갈라서 그들을 구원해 내시고 만나를 내려서 그들을 먹게 하시는 것을 몽땅 다 잊어버리는데 몇 시간 걸렸냐 하면요. 72시간, 3일이면 충분해요. 그들은요, 모든 은혜를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였습니다. 왜 원망합니까? 잊어버리기 때문에 원망합니다. 왜 불평합니까? 하나님이 어떤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는지를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기 때문에 불평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우리가 잘 못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세워져 있는지는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보면 알 수 있냐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의 삶을 이렇게 바라보면 그 거울에 우리를 비춰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할 만한 형편없는 삶이었습니까? 그들의 삶은 정말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모세를 돌로 칠 만한 어떤 그런 삶이었습니까? 아니요. 모세는요. 광야 40년을 보내고 난 다음에 이렇게 회고해요. 우리가 광야 40년을 보냈지만 우리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우리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
하나님이 어떻게 지켜주셨냐 하면요, 옷이 헤어지지 않게, 발이 부르트지 않게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셨어요. 매일 만나를 먹이셨어요. 하루도 만나가 안 내린 날이 없었어요. 이 하나님이요, 그 광야 속에서 이스라엘을 굶기지 않으셨어요. 매일 만나를 먹이셨어요. 마실 물이 없으면요, 바위라도 터뜨려서 그들에게 마실 물을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불평할 만한 삶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들은 불평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여러분, 왜 그들이 불평하며 원망했냐 하면요, 이런 속성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노예였어요. 노예였어요. 어려운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요, 그들의 삶은 늘 불평이에요. 왜냐하면 노예로 살았으니까. 뭐 억압 속에서, 뭐 불합리함 속에서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할 수밖에 없는 삶이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기억할 게 있어요. 뭐냐 하면요, 불평하는 사람에게는 감사가 없어요. 불평하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거기에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막 불평하는데 여러분, 감사를 같이 할 수 있습니까? 감사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어떤 성향의 삶을 세상 속에서 살 수는 있어요. 살다 보니까 내 삶이 그래가지고 내 삶 속에서 불평이 많이 나오게 되는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으로 섰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각으로 우리의 이런 삶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막 불평하는 삶이다? 그러면요, 우리는 이런 진단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어쩌면 내게 감사는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런 진단을 가지고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비판적이고 내가 약간 이 냉소적인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진단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삶은 아닌가? 진단해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냉소적일 수 있어요? 희망적이죠. 비전을 가지고 꿈꾸는 거죠.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에게 어떤 비전을 제시하시고 우리를 세워가시는 분이니까요.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불평할 수 있나요?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설 수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볼 때요, 불평은 이래서 나와요. 첫 번째는요, 과거의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나와요. 두 번째는요, 지금 그들이 처해 있는 현실의 삶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서 그들을 더 견고하게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을 못 보기 때문에 불평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셨어요? 아니, 우리가 이렇게 광야의 삶을 바라보면요, 어려움을 겪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붙잡고 계셔요. 더 강한 손으로 그들을 견고하게 세우고 계셨어요. 위험만 있었어요? 위험은 있었어요. 힘든 것도 생겼어요. 어떨 때는 물이 없어지고 어떨 때는 아말렉이 쳐들어오는 어떤 위기를 경험했어요. 하지만 위기는 있었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있었잖아요. 그때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그들이 직면한 위기만 봤지 그들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을 못 봤기 때문에 그래요. 가데스 바네아 약속의 땅 어귀에 서서 그 땅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절망했어요. 이미 견고한 성에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이 중부장해서 성을 지키고 있었어요. 우리는 못 들어간다. 미래의 희망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자 그들은 하나님 앞에 원망하면서 써요. 여러분, 원망은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생겨요. 첫 번째 뭐라고요? 과거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할 때 원망해요. 두 번째요, 더 견고한 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을 못 보기 때문에 원망해요. 세 번째, 미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원망해요. 반대로요, 어쩌면 감사할 수 있어요? 이러면 감사할 수 있어요. 은혜를 기억하면 감사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어쩌면 감사해요? 지금 하나님은 나를 지키고 계신다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세 번째,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요? 나의 앞길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 설 때 우리는 감사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6개월을 되돌아봤어요. 여러분, 어째 6개월을 보냈습니까? 밤을 지새며 기도해야 됐던 그런 시간도 우리에게 있었어요. 하지만 그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어요. 마음이 무너지고 앞길이 보이지 않았던
그런 시간들도 우리는 지나왔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요, 말씀의 길을 벗어나지 않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세워 주셨어요. 형편은 더 어려워졌고 힘은 더 약해진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더 분명한 중심을 가지고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중심을 견고하게 세워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은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힘든 길을 지나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그 힘든 길보다 더 견고하고 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고백하며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남은 6개월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어째 살아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상반기 이 어려운 시간도 지나오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정도의 길을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믿음으로 미래를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우리 생명샘을 향한 또 다른 계획과 섭리가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래 인도해 주실 것이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고 세워주실 것이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숙제는요,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한번 수첩에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10개 이상씩 한번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 한번 우리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불평이 나올 때 불평은 내려놓고 감사로 바꿔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이 불평보다는 감사가 많게, 이런저런 냉소적인 것보다는 비전과 꿈을 이야기하는 사람으로 나를 한번 세워보십시오. 이번 한 주 연습하면 아마 우리의 삶이 그래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여러분 가족들과 이걸 한번 나누어 보십시오. 오늘 이번 주에는요, 이 이야기를 많이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네. 내 지난 6개월 살면서 이렇게 숙제하라 그래서 숙제하다 보니까 이런 은혜가 나한테 임했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네. 여러분, 우리 아내 남편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또 주변에 있는 동료들에게 이렇게 한번 말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고 그 은혜로 우리의 삶을 복되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로 우리 세상을 이기고, 이런 은혜로 우리 하반기를 더 복되게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